있어서 반갑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로 예배 준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 한 주도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분주한 마음 있다면 저희 마음 열어서 이 시간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도 많지만 늘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또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거할 줄 믿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지금 이곳에 계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럴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이걸 믿을 때 저희가 다 각자의 삶이 다르잖아요. 고민하는 것도 다르고 누구는 인간관계가 어렵고 뭐 진로가 어렵고 직장에서 어렵고 다 달라요. 또 우리는 당사자도 아니니까 누구를 위로하고 또 도와주는 거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해주지도 못하고 근데 저희가 다 다른데 단 하나로 저희 전부를 각기 다른 저희가 다 위로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묵상을 해서 느낀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이 감사하게 다가오는 그걸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면 때론 힘들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 기꺼이 또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얻을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 저희 삶의 주인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어려움 많고 각자의 고민 너무 많은 걸 압니다. 주님, 정말 그렇지만 저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정말 저희 삶을 다스려주고 저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을 믿고 저희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저희가 믿고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삶을 다스려주고 그런 주님의 찬양을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8장 영원히 은총 입어 1절 3절 부르신 후에 우리 고유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도 보살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교회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어떤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교회가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삶은 하나님 없이는 너무도 불안정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을 때 저희가 나아갈 수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저희가 알게 해주시고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힘과 지혜 주셔서 변화시키는 말씀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들으려는 마음 허락하셔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큰 은혜 얻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세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성경책 다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7장 8절,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17장 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예물 준비하여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위해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또 이 드린 마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결부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원동력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올림픽에서 레슬링 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이랑 이란인가 이렇게 레슬링 게임을 하는데, 경기를 하는데 이란 선수가 8대7로 이기고 있었어. 이기고 있다가 이제 한 4초, 3초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겼다고 막 그 세레모니를 막 혼자 한 거야. 신난다고 막 거기서 막 흔들어 제낀 거야. 그 막 도망 다니면서 그 링 위를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내가 이겼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선수는 그러고 나서 버저가 울려서 경기가 종료되고 자기가 진짜 이제 금메달이구나, 동메달 결정전이었나, 아무튼 내가 이겼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기쁨에 겨워와서 혼자 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쇼를 하는데, 그런 룰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공격을 하지 않고 상대 선수를 피해 다니면 이제 벌점을 받는 거예요. 상대방 선수에게 1점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선수가, 이란 선수가 막 도망다니면서 막 신나했던 그 선수가 결국에 4초 남겨놓고 막 그 상대방 선수를 피해가지고 막 돌아다닌 그것 때문에 8대7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8대8이 된 거예요, 동점이. 거기에 또 이런 룰이 있더라는 거야. 동점일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점수를 얻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8대7로 이기고 있었어. 4초 동안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서로 게임을 했으면 됐는데, 신난다고 까불던 이 선수는 순식간에 4년 동안 고생했던 거 다 물거품이 되고 순식간에 9대8로 역전, 자기가 지게 된 거예요. 뭐 그 영상이 막 이렇게 막 올라왔던 이유가 그거에 막 항의를 하면서 막 코치들이 나와서 막 옷을 벗고 막 옷 집어 던지고 뭐 요것 때문에 이제 화제가 돼서 그 영상이 나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룰과 규칙이 있으면 아무리 아까워도 4초 남겨놓고 내가 그냥 이것밖에 안 했는데 신난다고 기분 좋다고 흔들어 제낀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내가 졌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기준이 있고 규칙이 있고 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마치 우리가 그래도 되는 줄 알아. 막 신난다고 흔들어 제껴도 되는 그 선수처럼 그렇게 산다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과 규칙에 있어서는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가장 시각화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다는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어요. 저건 먹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과 기준이 있다는 걸 너희가 기억해야 돼. 이런 의미로 그걸 두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거 싫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규칙 싫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내 맘대로 살래. 이게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기준,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룰 이런 거 싫다. 내가 그냥 세울래. 내가 정할래. 내 맘대로 살래. 이렇게 살면서 이 땅을 지금까지 쭉 살고 있는데,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속에서 갑자기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규칙과 기준이 있다는 것도 믿겨지고, 그렇게 살아야 맞는 것도 믿겨지고,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도 믿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도 믿겨지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기준과 규칙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애써봐야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은 영원한 지옥불, 그것밖에 없었는데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지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그 사단에게 팔려버린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속자이신 누군가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셔야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기준, 그 규칙, 그 룰,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막 신나게 흔들어 제꼈던 그 선수가 그 규칙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알았다면 그렇게 안 까불었겠지. 뭐 물론 알고 있어도 너무 신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땐 그 사람은 그 규칙을 몰랐어. 그 소극적 공격 뭐 그런 룰이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막 흔들어 제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그 하나님의 규칙을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우리 구속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답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책? 네, 23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는 겁니다. 오늘 화면 안 나와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로 무엇을 행하십니까?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하시는데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총 5주 동안 이 23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선지자의 일을 하셨고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 왕의 일을 하셨다. 어떤 상태로 일을 하셨냐? 낮아지신 상태에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5주 동안 배울 거고요. 오늘은 24문답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그 한문을 그냥 그대로 직역해서 풀이하면 먼저 선자에 알지자 아니겠어요? 먼저 안 사람. 뭘 먼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런 선지자들이 아주 많았죠. 여러분들 들어봤었을 법한 선지자가 누가 있을까? 모세도 있겠고, 그렇죠? 엘리야. 그리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기록되어 있는 이 여러분 뒤에 보시면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그리고 시편 넘어가서 이사야부터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여기 나온 이 성경책 있죠. 이게 다 선지자들의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을 성경책 이름으로 한 거거든요. 이 선지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책으로 기록한 것이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듯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그 선지자보다 더 큰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백성들은 그 앞에 있고 제사장만이 그 분향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선지자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결합한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께 받는 다스림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또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시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시고 왕의 역할도 감당하셨다. 이 이야기를 3주 동안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 오늘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도 애굽에서 나올 때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에서 다른 민족에게 멸망당할 때도
멸망당했지만 다시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때도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한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셨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의 모습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잉크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담겨 있냐?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보니까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권세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 노셨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말 그 대우받지 못하는 저 낮은 사람들,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의 아픈 곳을 고쳐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울어 주심으로 아, 하나님의 뜻은 낮은 자들에게 있구나.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취급을 당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저 가난한 자들, 저 약자들, 그들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34년 살아가시며 특별히 공성의 3년 동안 그 3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그 사역 가운데 수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할애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약자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실제로 고쳐주시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제 그 죄인들, 구원받아야 되는 그들을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없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들어는 봤나? 성령님? 봤어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그 사람의 그 약함,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셔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는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도들과 그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우리 안에서 누구를 통해 깨닫게 하신다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라디오를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거렸는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러분 있잖아요.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 봐야지, 이걸 알아야지. 아까 그 레슬링 선수처럼 사초 남기고 이렇게 안 까분다고. 이거 보면 아, 살면서 사초 남겨놓고 이렇게 까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아, 그게 규칙이구나, 그게 기준이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구나를 알게 된다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걸 읽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그게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캐캐묵은 이야기, 옛날 이야기, 고대 우리와 전혀 다른 시대와 공간 속에 살아갔던 수많은 정말 별로 우리와 맞지 않는 그런 문화의 이야기, 뭐 하나의 소설, 신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상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성경을 읽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구나, 사초남겨 이렇게 까불면 안 되는구나, 동의가 된다니까.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동의가 되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성경책은 누구나에게도 다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느냐 내주하시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느냐 내주하시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라디오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춰서 딱 키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안 나요? 나요. 주파수가 흐르고 있어요. 이 공간에 전파가 흐르고 있다고. 근데 라디오를 통해서 주파수만 맞추면, 정확한 방송 주파수만 딱 맞추면 소리가 나오는 거야. 방송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주파수를 딱 맞춰주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동의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열망이 생겨요.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요, 찬양을 같이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소망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그런 동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한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다고 확신하고, 또 그러지 않다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이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규칙대로 살아야 돼요.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우는 규칙과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규칙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과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역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4초 동안 이렇게 그렇게 까불면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알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열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그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열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규칙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열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 우리 가운데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규칙이 있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규칙과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함을 동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열망과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열망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군가는 자기가 세운 소소한 행복들, 자기가 누리는 그 소소한 기쁨들, 그저 그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에 동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가운데 생겨나게 하시고, 열망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능력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남은 한 주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되셨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주신 게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전해주셨고, 근데 그 주님도 이제 가셨고, 우리들 마음속엔 누가 남아있다고? 성령님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발걸음에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이런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길 바랄게요. 중고등부 예배는 현장 온라인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오시는 학생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학생들 이제 좀 용기를 내서 현장으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럴 여건이 안 되시면 집에서도 그 충실하게 예배 같이 드려주시길 바랄게요. 반별 공과 모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 선생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더위 먹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할게요.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주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